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즉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느냐면요, 굉장한 기대감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또 굉장한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었느냐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 있다가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3차로 조금 볼을 좀 올려주세요.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성벽도 다 무너졌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그런데 1차로 누가 귀환시켰냐면 스룹바벨입니다. 2차는 에스더, 3차가 느헤미야예요. 3번에 걸쳐 포로 귀환이 완성됐는데 첫 번째 스룹바벨이 1차로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보니까 자기들의 마음의 고향, 신앙의 고향, 민족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다 파괴된 거예요.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나라거든요. 이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자체가 존재하지 못할 만큼, 그만큼 성전 중심으로 살던 백성들인데 이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그런데 주변국의 반대로, 특히 북쪽 사마리아의 반대로 성전 건축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건축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무너진 채로 다시 놔뒀죠. 그때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귀환했는데도 16년째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독려했고 백성들이 다시 깨닫고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부심을 느끼지요. 우리 당대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거나 옛날에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성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이런 자부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면서 각자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은 얼마나 클까, 그거 다 계산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엄청난 복이 임할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요, 그들이 구약 열왕기 사항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성전 봉헌식 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즉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하는 날 하늘에서 구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백성들이 감히 고개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야, 우리가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의 충성을 과연 알아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에 큰 희열을 느꼈던 것입니다. 모두 땅에 엎드려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제2성전을 다시 재건축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도 솔로몬 왕 때 주셨던 영광과 그 이후에 받았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었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헌식을 안 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가 보다. 그래서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구름 한 점커녕 없습니다. 안개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봉헌식을 하던 백성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지어서 바쳤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주무십니까? 하나님 이상합니다. 빨리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학개 선지자가 그 말을,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학개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은 안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즉 제2성전을 건축했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즉 솔로몬 때 나타났던 그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 때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여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그 위에 복을 내려주셨는데 지금은 왜 안 나타나는 줄 아느냐?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2성전이 1성전만큼 화려하진 못해도 하나님이 이 성전의 영광을 전에 있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 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지은 성전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는데, 두 번째 성전의 의미는 왜 영광이 더 크냐? 이것은 장차 성전 대신 메시아를 상징한다. 그렇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인 메시아가 오실 건데 너희들은 옛날처럼 그림자, 구름 속에 나타난 영광, 어찌 시시하게 그것만 계속 기대하고 있느냐?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메시아가 직접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안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름 임하는 것, 그림자 임하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제는 구름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 대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줬으면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하는데,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구름이 안 나타나니까 저런 소리 하고 있다고. 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 말을 안 받아들이고 백성들이 큰 실망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공로의식에 각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고 뛰었으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복을 줄 거다. 나만큼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각자가 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고 봐라. 난 충성했으니 큰 부자가 될 거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저 제국은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망하기는커녕 점점 부강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학개 선지자가 말하긴 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도 뭔가 이 일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하기 시작하냐면요, 좀 원망이 지나쳤어요. 하나님께 대한 17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자, 17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어떻게 원망하고 있는가?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구나. 이 말이 뭡니까? 아하, 하나님은 악한 자를 좋게 보는구나. 우리처럼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관심도 없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런 사람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어 보이는구나. 그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복 달라고 기도하다가 복을 못 받으면 화가 나는가 봐요.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100일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고3짜리 대학 또 떨어졌고 남편 진급 못했고 딸은 또 아프다고 그러고 나도 자꾸 관절이 아파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작년보다 재산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난 날 동안 충성한 게 도대체 뭡니까? 알았습니다. 못된 짓 하는 사람 잘 사는 거 보니까 못된 짓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사람에게 복 주는군요. 공의의 하나님,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쁜 짓 하는 자가 착하게 보이는군요.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군요. 우리처럼 바르게 살고 충성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군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말이 되는가? 살아계시다면 나쁜 놈들의 하나님이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냐?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와봐라.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안 들려요. 기도 응답 하실 때도 됐는데 도대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무시는가? 하나님 나에 관심이 없는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간혹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응답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 최소한도 나한테는 이러면 안 되시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합니까? 이런 원망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민중신학자들이 다 사라졌는데요. 한동안 민중신학자들이 한국 신학계를 강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중신학자들 책을 보면 또 그들이 주장한 것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의했느냐면요. 하나님, 이 사회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 도대체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게 민중신학자들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왜 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사회를 그냥 놔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면 혀 잘린 하나님, 귀 먹은 하나님, 팔다리 잘린 하나님, 잠자는 하나님 어서 깨십시오. 이것이 민중신학자들의 설교 제목이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자기들이 모든 공의의 원천인 것처럼 자신만만해 했거든요. 민중신학자들이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몰라요. 지금 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고 했거든요. 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설교를 지금 책을 보면은 하나님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쳤다니까요. 이것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의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솔로몬 1성전 건축할 때 나타났던 구름과 영광을 지금쯤 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왜 영광을 안 내려줍니까? 우리 충성을 왜 안 받아줍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위대하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실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민중신학자들이 그랬고 교만한 자들이 그랬고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빈정대는 소리,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7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 앞에 조롱하고 항의하고 덤벼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는지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는가이까 하는도다. 아멘.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괴롭대요. 그리고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 없는 소리 하면 하나님이 너무 괴롭대요. 괴롭대요.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철없는 애들이요 엄마 아빠 앞에 간혹 덤벼들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근데 사탕 하나 안 사줬다고.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내 엄마 맞아? 나 주소 온 애 아니야? 그 사탕 한 번 안 사줬다고. 그리고 엄마도 아니라고 막 항거하고 덤비면 엄마 마음이 기뻐요, 괴로워요? 아니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네 몸에 해로워서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사주는 건데 왜 지난번 사주는데 이번 안 사주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달라고 해도 응답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이웃집 애들을 사랑하는구나 아주 우겨대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방자한 행동, 말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께 빈정대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괴롭게 생각해요. 우리는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네가 그런 생각 안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숨 쉬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 탄식, 한숨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괴로운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됐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을 때가 됐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하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에 떠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떠나면 훌렁 나만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안 했느냐. 3년 동안 나와 함께 다니면서도 그렇게도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왜 떨고 있느냐. 제발 나 좀 믿어달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근심합니까? 못 믿으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믿어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할 거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거꾸로 끼름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끝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좌절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랑 일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믿음 없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안 믿어주는 사람하고 하나님 어떻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크게 쓰시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그와 함께 일을 행하십니다. 믿음이 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했던 사람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백부장입니다. 한 번은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내 종이 죽게 됐으니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주님, 이 귀하신 분이 감히 우리 집에 오시다니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친히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제 부하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병마에게 한 번만 말씀하십시오, 병마야 떠나라고, 그럼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도 이런 믿음이 아직 없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직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감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리고 돌아가 봤더니 믿음대로 될지라 했던 그 시간에 종이 나와버린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감격시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 것이고 감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감격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원망, 불평을 그냥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믿으면 될 텐데 왜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할까?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법정 소송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 하나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내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고 옳은 자 편입니다. 옳은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옳은 일만 했으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옳은 일을 했으면 궁극적으로는 끝내 가보면 하나님이 옳은 자의 손을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자, 불의한 자의 손을 들어주신다,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러겠습니까? 이 옳고 그름을 다 아시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을 해요. 강한 로펌과 싸운다? 이건 무모한 짓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옳은 자, 주님 의지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사람들이 그래요. 그 믿음 갖고 있다가 진다 그래요. 글쎄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됐다면 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되지 않고 옳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것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손잡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할 일들만 해라.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요, 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 할 수 있어, 이런 일을 하지 말래요. 왜냐? 하나님 없어도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 하나님이 도와줘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맨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만 골라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공격하듯이 침입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뛰어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 많이 갖게 되면 흔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꼭 믿음 있어야만 사는 건 아니야. 믿음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어. 나 돈 있거든, 나 건강하거든, 나 많이 배웠거든. 저 사람처럼 믿음 붙잡고 저렇게 안 해도 나는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손을 대면 모든 게 다 바람 앞에 낙엽 날아가듯이 끝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때에 따라서는 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건강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배경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완전히 동서남북이 꽉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직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매달리는 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았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붙들고 그것만 붙들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간절한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려 줄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하는 것이 더 이상 서지 못하도록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한 달이 주민들 말할 것도 없고 구리시, 서울, 조국 강산을 이제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영적 강한 훈련을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만 시켜주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 이게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두레교회 하면 역시 교회는 저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듣고야 말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